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할 만한 그런 사건, 그런 만남이 있기도 합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 아니라 내 삶에 큰 흔적을 남기고 또 내 삶에,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주고 내 평생의 삶에 좋은 영향을 끼친 이제 그런 만남을 일컫겠죠. 근데 여러분, 이런 만남은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만남이 상처로 끝나지 않고 내 인생과 신앙을 하나님의 쪽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이런 운명적인 만남을 우연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섭리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은혜로 여기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런 만남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과 아굴라 부부와의 만남인데요, 이 만남이 고린도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고린도는 바울의 2차 선교의 마지막 기착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선교 활동을 했으니까 정말 2차 선교 여행의 열매를 정말 풍성하게 맛본 2차 선교의 꽃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에 도착하게 된 상황과 또 고린도에 오면서 바울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했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다. 바울이 이전에 아덴에 있었잖아요. 우리가 17장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덴에서 바울이 정말로 혼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헬라 철학자들과 논쟁도 하고 또 아레오바고 광장, 또 아고라 같은 그런 장터에서 또 사람들을 만나서 설득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회당에서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등 정말 열정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쓰고 열정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덴에서의 선교의 결과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매우 미비했습니다. 특별히 이 지역에서 쏟는 그 열정에 비하면은 너무나도 초라한 복음의 결실이었기 때문에 참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덴의 선교는 참 가슴 아픈 기억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열심히 애를 쓰고 수고를 했을 때는 그에 합당한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아무리 힘들어도 사람은 힘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생각했던 것 모습보다는 훨씬 더 좋지 않게 나올 때는 어떤 사람이라도 탈진이 오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바울이 그런 상태였다는 겁니다.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로 내려오는 이 상황에서의 바울의 마음은 정말로 탈진 그 이상의 그런 상황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올 때 자기의 마음을 표현한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바울이 바로 이 고린도로 들어오면서 자기의 마음이 어떠했는가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1,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아덴에 있었을 때 정말 내 지식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혜의 논리를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내가 너희 가운데 왔을 때는, 고린도로 들어왔을 때는 내가 더 이상 이제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 그리고 나는 오직 2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내가 알지도 아니하고 전하지도 않기로 작정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17장을 살펴보았지만 사실은 바울이 그 아덴에서 했던 그 설교를 보면은 참 놀랍게도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가 사실은 그 설교에서 빠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부활에 대한 복음을 집중적으로 전하게 되는데 왜 그런가?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면은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는 아주 어리석고 미련한 것처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바울에 있어서 이 아덴에서의 설교는 말 그대로 상황에 맞춤식 설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좋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로 들어왔을 때는 너무 낙심하고 마음이 무너지는, 그래서 막 두려워 떠는 이런 모습이었다는 것을 3절에서 보여주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올 때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5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 내가 고린도에 들어왔을 때는 마음에 작정한 것이 있다. 그거는 내 말과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논리로 사람을 설득하지 아니하고 나는 온전히 성령님만을 의지하고, 그리고 헬라 사람들 모두가 다 부끄럽게 여기고 어리석게 여기는 그 십자가의 도를 너희들에게 힘있게 전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라는 것을 내가 보여주고자 했다. 사실은 아덴에서의 그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이 고린도 가운데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찌하든 지금 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로 들어온 이때의 바울의 마음은 굉장히 탈진된 상태, 마음과 생각 자체가 매우 두렵고 떠는 이런 연약한 모습으로 고린도에 들어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바울을 이곳에서 만나게 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또 어때 했는가라는 겁니다. 18장 2절, 오늘 말씀 2절에 보면은 아굴라는 이 로마 제국의 본도라는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은 로마입니다. 로마에서 살고 있는데 그곳에서 갑자기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이 사람이 로마에서 쫓겨나게 된 겁니다. 추방을 당한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런 일이 있었는가 보니 오늘 2절 말씀의 상반절에 보면은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했다라는 역사적 기록을 제시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이 사실이 그 로마의 역사가 중에 수에토니우스라는 역사가가 있어요. 근데 이 역사가는 로마의 시저 케사르죠. 그 케사르로부터 도미티안까지 12명의 로마 황제의 전기를 쓴 그런 역사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클라우디오 황제의 전기 내용 가운데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클라우디우스가 크레스투스 때문에 계속 소요를 일으키는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크레스투스는 그리스도의 라틴어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로마 그 시 안에서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이제 믿는 거잖아요. 근데 그 유대인들 중에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하고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사이에 이게 충돌이 발생한 겁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아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주장했을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다,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에서 예언한 모든 구원을 성취하시는 우리 구원자가 되신다, 이걸 이제 주장을 했겠죠.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말로 끝나지 아니하고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클라우디오가 봤을 때는 이게 자칫 잘못하면 큰 소요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염려로 칙령을 발표합니다.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저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들을 다 로마에서 추방해라, 이런 칙령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이제 추방 명령을 받는데 대부분 쫓겨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유대교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로마 제국 안에서 피지배 민족 가운데 유일하게 유대교는 로마가 합법 종교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디든지 회당을 만들어 놓고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이 부딪혔을 때는 결국은 누가 이길 수밖에 없냐면 유대인들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칙령으로 말미암아 로마에서 쫓겨난 사람들은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었던 거예요. 바로 브리스길라와 이 아굴라 부부도 이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결국은 로마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도 유대인으로서 당시에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들어가서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터전을 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런 생각지도 않는 이런 사건에 휘말려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나야 한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어떠하겠어요? 얼마나 상심이 크겠습니까? 자, 그런 모습으로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할꼬 하면서 고린도로 와서 이제 이곳에 정착하기 위해서 앞으로 불확실한 미래를 안고 이 사람들이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도 정말로 아데네에서의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탈진 상태로 고린도로 왔고, 그 다음에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도 마음의 상함을 가지고 큰 충격을 받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지금 와야만 했던 이 두 사람이 고린도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가 뭐 조그만한 시골 동네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곳에서 어떻게 해서 이 두 사람이 만날 수 있었는가? 오늘 말씀해 보시면 18장 3절에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다.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생에서 랍비 훈련을 받을 때 랍비들은 보통 직업 기술 훈련을 반드시 공통적으로 하게 됩니다. 아마 거기에서 이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일을 배웠을 것이라고 여겨져요. 그래서 오늘 2절 하반절에 보면 사실 바울이 찾아간 겁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서 결국은 그곳에서 이제 거주를 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천막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곳을 찾아다니다가 결국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이 일을 이제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이 우연한 만남이었겠는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바울도 탈진한 상태,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소망이 없이 이제 어찌할꼬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고린도 교회에 딱 왔는데 이 두 사람이 여기에서 극적으로 만나는, 말 그대로 운명적 만남이 되어가지고 정말로 바울 생애, 그리고 이 부부의 생애에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의 동력자를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선교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그런 귀한 만남으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이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실패와 연약함과 그런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계획하시고 이런 상황 속에서 만남을 주셔서 연약한 자들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되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에 머물면서 이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생계 문제는 자기가 이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그러면 천막 만드는 일만 했냐? 아니죠. 4절 말씀해 보시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또 헬라인을 권면했다. 그러니까 바울은 천막 만드는 이런 일들을 이어갔지만 사실 그의 본질적인 사명은 뭐냐? 복음 전하는 일이잖아요. 온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국을 떠나서 타문화까지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찌하든 이 바울의 모습, 바울이 이곳에서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힘썼다.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자비량 선교사다. 이 자비량 선교사를 영어로 텐트 메이커라고 합니다. 텐트 메이커라고 하는 말이 원래는 텐트, 천막을 메이커,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다는데 이 단어가 이제는 의미가 바뀌어져서 자비량 선교사, 다시 말하면 내 생계를 위해서는 직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직업이 내 비전은 아니야. 그럼 나의 비전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서 내 삶을 투신하는 이거를 텐트 메이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텐트 메이커 자비랑 선교사가 어디에서 나왔냐? 바로 이곳에서 사도행전 18장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나오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는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했지만 자기의 비전은 그 직업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는 생계를 위해서는 직업을 갖지만 자신의 비전은 오직 복음을 위해서,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텐트 메이커, 자비랑 선교사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바울이 다른 데와는 다르게 왜 고린도에서는 지금까지는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라든가 빌립보 교회라든가 또 안디옥 교회 이렇게 후원을 받으면서 이렇게 선교 활동을 했는데 왜 고린도에서는 이렇게 자기가 직업을 가지면서 이렇게 했을까? 그런 궁금증이 우리 안에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것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우리가 보여주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9장에 나와요. 고린도전서 9장에 보시면은 11절부터 14절의 내용인데요, 14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특별히 마태복음 10장이나 누가복음 10장에 그 제자들이나 70인 제자들을 파송할 때 뭐라고 얘기냐면 일꾼이 싹쓸 받는 것은 마땅하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투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을 했을 때는 나는 마땅히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을 권리가 있고 그리고 생계를 보장받을 권리가 마땅히 있다. 예수님도 그것을 말씀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2절에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런 마땅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권리를 내려놓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도대체 왜 바울이 이것을 내려놓겠다라고 얘기를 하는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자신은 마땅히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면서 교인들로부터 생계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내려놓고 왜 내가 직접 생계를 위해서 내가 직업을 갖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자, 이 말의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자, 먼저 이를 위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바울이 5절 6절에 보면은 실라와 디모데를 이제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말씀에 붙잡혀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막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6절에 보니까 바울을 대적해, 그리고 바울을 비방해. 그래서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제 나는 너희들과 상관없다, 나는 너희들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유대인을 떠나서 이방인에게로 갑니다. 18장 7절에 그래서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인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방식을 고린도에서는 바꿉니다. 그게 뭐냐면 아덴에서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는 대부분의 광장에서 그리고 아레오바고 같은 큰 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교하고 연설을 하고 설득하면서 했어요. 회당에서도 유대인들을 많이 모아놓고 그곳에서 전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고린도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자기가 직업을 가져 천막 만드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다 보면 어떻게 했어요? 같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만날 것이고 또 천막을 발주하는 그 거래처 사람들도 생길 것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과 1대1로 아니면 이렇게 관계를 형성해서 만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관계전도, 생활전도로 패턴을 바꾸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패턴을 바꾸게 되는가? 그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울이 아덴에서 이 헬라 지역에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다 보니까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헬라 철학자들인 거예요. 그 헬라 철학자들 중에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견유학파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상당히 역사적으로 오래 됩니다.
이 견자가 개견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개들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사람들은 어떤 연고가 없이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수도자들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냥 지역의 사람들을 만나면 모아놓고 그들에게 철학을 가르치고 세상의 이치를 가르치고 이렇게 세상의 학문을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 가르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이렇게 대접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사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또 대접을 받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또 가르치고 또 그렇게 사례를 받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잖아요. 바울이 가서 복음 전하고 사람들이 또 대접해주고 또 후원도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그 철학자들 중에 한 명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괜찮아. 그런데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도 세상의 학문으로 사람들이 인식을 하는 거예요. 아, 뭐 또 다른 철학자들이 왔는 모양이네. 그리고 저 사람이 전한 말씀도 그냥 세상의 이치려니 또 세상의 지혜려니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바울이 거기서 엄청난 충격을 받겠죠. 내가 전하는 복음은 세상의 학문이 아닌데, 단순히 사람들을 좀 지혜롭게 하고 분별력을 갖게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닌데, 복음이 세상의 학문과 지식으로 여겨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복음은 세상의 학문과 달라. 복음은 세상의 지식이 아니야. 그렇게 복음이 취급되고 있는 이 상황 앞에서 바울이 결단한 것이 뭐냐? 나는 사례를 받지 않겠다. 나는 내 생계 문제는 내가 스스로 해결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바울이 그 복음이 세상 철학자들이 전하는 세상의 학문과 지식으로 동급으로 여겨지는 이 상황 앞에서 복음은 다르다.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모든 것을 대가를 받지 않고, 그래서 나는 철학자들과는 다르다. 그리고 내가 전한 복음은 저들이 전하는 세상의 학문이 아니다. 그것을 위해서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의 일을 찾아서 실제로 일을 하면서, 그리고 그것에서 만난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실제적으로 전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이 복음을 향한 열정, 자기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헬라 세계라고 하는 독특한 환경 속에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세상의 철학자들이 전하는 복음과 같이 취급을 당할까 봐, 복음은 생명인데, 복음은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히 죽음이냐 이것을 결정하는 것인데, 이것이 세상의 학문으로 취급된 것을 원치 않아서, 그래서 복음이 막혀질까 봐 두려워서 그는 자신의 권리를 다 내려놓고 일을 하면서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모습이 얼마나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사실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드립니까? 그리고 얼마나 그 사람을 섬겨줍니까?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물질을 많이 쏟습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뭘 저거를 위해서 저렇게 시간을 들이고 헌신하고 저렇게 물질을 들이나, 뭐 또 나오는 것도 없는데 다 그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념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고 권리를 내려놓을 때, 사실 그 받는 사람들이, 그 당신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마음이 여전히 강팍할지라도 짐승이 아니고 사람인 이상 깨닫게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들 스스로 내면에 질문을 던지는단 말이에요. 도대체 저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 저 사람이 나에게 전하고자 하는 복음이 뭘까? 이것을 질문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이 이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있던 고린도 지역을 변화시켜서 교회가 우뚝 세워진 것처럼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열정이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아덴에서 실망하고 좌절해서
살찐 상태에 그 동쪽에서 서쪽으로 쫙 이동해서 고린도에 왔어요.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저 서쪽 로마에서 정말 원치 않는 추방을 당해서 고개를 푹 숙인 상심한 상태로 동쪽으로 이동해서 고린도에서 이들이 만나게 됩니다. 이들이 지치고 상하고 실패했다고 이제 내 삶은 어찌할꼬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가 홀로 인생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절대로 우리가 홀로 걷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말씀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곳에서 어떻게 보면 실패를 겪었다 하더라도 정말로 이 고린도에 와서 그가 상상하지 못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곳에서 그 아덴에서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이곳에서 자비랑 선교라고 하는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그리고 이곳에서 그 일들을 통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함께 고린도 교회를 세워가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좀 실패하고 좌절하고 좀 넘어져도 우리는 그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가 나를 붙들고 있고 내가 주님을 붙잡고 있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더 강력하게 붙잡고 있다는 이 섭리의 사실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담대하게 일어서서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처럼 오직 그 속에 있는 복음의 열정, 내가 직업을 갖고 있어도 내 궁극적 사명은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이 텐트 메이커의 비전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때로는 희생하고 섬기고 대가를 지불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무명한 자처럼 여겨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이 수고하는 그곳에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할 것이고,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과 부모와 형제들 가운데도 반드시 이 수고의 대가를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시고 역사하시는, 아덴에서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교했지만 그것보다는 한 사람 한 사람 정말로 내가 복음을 위한 열정 하나를 가지고 만나서 나갔을 때 오히려 고린도에서 더 풍성한 복음의 결실을 이루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질 줄로 믿고, 어찌하든 이 하나님의 섭리신앙과 복음의 열정으로 우리가 무장해서 이 세상에서 나를 바라보는 것에 의식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의 길을 걸어갈 줄로 믿고,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 딱 하면서 제 안에 떠오르는 딱 말씀, 그래서 바울이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구나, 바울이 그래서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구나 하면서 생각난 구절이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 10절이에요. 제가 세 번역 말씀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시다. 우리는 끝까지 참았습니다. 환난과 궁핍과 공경과 매맞음과 옥에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었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과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과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사람과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과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과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과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과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찬양으로 이 고백을 함께 올려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